자,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또한 우리의 영혼 육이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영성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영성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부산 큰기쁨 교회라는 그 유튜브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설교 방송이나 그다음 우리 이 금요일 하고 있는 영성의 시간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인터넷에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그 블로그에 부산 큰기쁨 교회를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블로그에도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8번째 시간으로 그 영성의 바른 이해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우리 신앙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제목 아래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여러분 찾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 두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 창세기 3장 전체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인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뒤에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뱀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셔서 아시는 대로 이 뱀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뱀
이 뱀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뱀이 결국 아담의 아내였던 그 여자를 미혹하였고, 이 여자 또한 그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 스스로만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걸 먹으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결국 거스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4절과 15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특별히 여러분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내용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로 다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로 다닌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징계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징계의 내용이 바로 배로 다닌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다리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배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할까? 이전에는 다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죠. 다리를 통해서 걸어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두 다리를 주셨어요. 이 두 다리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삶을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있는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고 걷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뭐 걷든지 뛰든지 간에 어쨌든 어딘가를 여러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딘가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어떤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다리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죠. 그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다리가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가 뭐 날개가 있어가 날아가겠습니까? 천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이 두 다리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걸어가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땅을
배로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지경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다는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흙, 뱀이 여러분 왜 흙을 먹어야 될까? 사실은 뱀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흙을 먹는다?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그죠? 흙으로 그 육신을 지으셨어요. 근데 흙으로 지음받은 그 육신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결국 그 육신은 저주받은 육신이 되어버렸죠. 사망 선고를 받은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만 해도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도 지으셨지만, 그 육신은 지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함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는 뭐예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흙으로 지어진 몸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원래 그 몸이 여러분, 그 흙이 어떤 흙입니까? 원 의미는, 원래 그 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먼지나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훅 하면은 여러분 온 사방으로 그냥 마치 먼지처럼, 티끌처럼 여러분 다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런 허망한 존재, 여러분. 참으로 허무한 존재. 깨지기 쉽고 흩어지기 쉬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흙은 다름이 아니라 범죄한 그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 여자, 저들의 그 몸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그 심령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어떻게 흙을 먹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흙을 먹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아까 그 흙이 범죄한 사람의 심령이다, 사람의 그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러면 결국 사단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범죄한 자의 그 심령을 사단이 취한다라는 뜻이겠죠. 공격한다라는 뜻이겠죠.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그 사단의 세력인 귀신들이 사람의 그 여러분 그 상처나고 죄악되고 악한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심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고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요. 오늘 이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범죄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5절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영성의 바른 이해에 관련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그 뱀의 후손들이 또한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깨뜨리고 죽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너의 후손들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을 여러분 멸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참소를 하고 그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실 일이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죽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멸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대신에 그 뒤에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한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장차 지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으로 사셨던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렸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고
근데 기록으로도 지금도 전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어떤 모습으로 행해지는가 할 때에, 여러분 손에도 못을 박지만은 이 발에도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못을 박는 위치가 여러분 그 발꿈치 쪽에 못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 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될까? 남자의 후손은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은 꼭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남자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남자인데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 될 것 같은데 왜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그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맞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맞죠.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단지 여자의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을, 다윗을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남자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꼭 남자의 후손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이 갖는 의미는 뭐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남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볼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시작점 아닙니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왔나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부어졌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시작점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그 조상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말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그때에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참 왕이시죠. 참 주인이시죠.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이 다윗이 가리키는 바는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증표로, 약속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라는 의미는 이처럼 여러분, 믿음과 약속을 상징하는, 믿음과 약속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3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참빛 되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했더니 방금 읽은 13절 말씀처럼 그 자는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 나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셔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방금 이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은 혈육이나 육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여자의 후손이신 주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뭘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가 뭘까? 여자는 진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여자를 말하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여자는 뭘까? 말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곧 해산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 앞에 용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결국 이 여자는 해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할까? 여기도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이며 그가 낳은 아이는, 남자아이는 누구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냥 여자가 아니죠. 이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된 그 아이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장 권세로 천지 만물을, 열방을 주관하고 다스릴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 이 여자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인 즉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그냥 단순히 한 여자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죠.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붙드시기 위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도 있었지만 또 뱀의 후손이 있었죠. 그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달리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부한다면은 너는 결단코 너희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그 심령, 그들의 그 악한 입, 그 마음, 그 눈,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 악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곧 뭐예요? 뱀의 후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곧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뱀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뱀의 후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뱀의 후손이 다른 자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그 후손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셨고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신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씀입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멸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멸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사단의 역사 안에 그 뱀의 후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 안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처럼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도 있지만 독사의 자식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사단한테 종노릇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뱀의 후손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단 마귀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셨어요. 이기셨다고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끝난 게임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확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완료형이죠, 그죠?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확증하면서 지금 나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가 아니고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도 이제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